제가 오늘 말씀을 짧은 시간에 전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 이쁘죠? 우리 아이들 칭찬 한번 해주세요. 어저께 전국의 여성단체가 코엑스에 모이는 큰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과거에는 뭐 대통령님도 오시고 뭐 사회 뭐 인사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어제는 전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사진 한 장을 오늘 새벽에 받았어요. 근데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 사진이 안 갔나 보죠? 여기 있죠. 이 코엑스에서 우리 애들이 순서 맡았어요. 박수 한번 해줘요. 저기 뭐라 썼냐면 양성평등의 시대 여성이 함께. 그래서 금남 지역이었어요. 남자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도 이 여자아이들만 갔다 왔어요. 근데 저는 저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평등.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좋았던 게 바로 차별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정죄 없는 세상. 제가 어려서 하도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때요. 그래서 제가 대안학교를 세웠던 이유도 있어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괜히 몸을 막 더듬고 막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셨지만 너무 어리니까 선생님이 에이 그러더니 집으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숙제 가르쳐 준다고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는데 매일 때리는 거예요. 보스가 이렇게 누르니까 애들도 가까이 안 오고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좋다는 땡땡이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초등학교를 다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던 결핍을 나를 위해 써라. 모든 것은 필요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 항상 멀리 보고 크게 보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언젠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단순히 교회뿐이 아니라. 근데 마침 어떤 아이가 부모가 사이가 안 좋아서 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얘를 방치하면서 시골에서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 뭐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서울에 올라오게 됐는데 딱이 갈 만한 학교가 없었어요. 전학도 안 되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건물이 없습니다. 교회가. 저 공장지대에 그냥 상가 건물 한 층 이렇게 2층인가 대학생들이 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이 그래도 몇천 명 모이는데 그런데 상가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난리죠. 그 동네가. 제가 빌딩을 안 갖겠다고 했었으니까 초기에는. 그런데 그때 그 초라한 건물에 이 아이가 왔는데 할머니 손잡고 왔는데 제가 이 학교도 가보고 저 학교도 가보고 이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아무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타이밍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놓고 입학식을 했습니다. 프랭카드를 놓고 입학식. 그래서 걔하고 저하고 둘이 찍었어요. 사진을.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되니까 조그만 봉고차 하나 있는 거 활용해서 집으로 데려다 주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불러다가 국어, 산수 이렇게 해서 가르쳤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 아이뿐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창고, 6층 창고, 우리 5층, 6층밖에 쓰지 않는데 그 6층에 창고를 비워서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어요. 돈 버는 학교 아닙니다. 작년도 5억이 들어갔어요. 제가 거기 설립해서 한 2년, 3년 개입을 했지만 그 외에는 따로 이제 행정이나 교육하시는 분들 다 출중한 분들이 계셔서 저는 손 떼고 그냥 후원만 해줘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자립이 안 돼서 5억에서 7억이 들어가니까 매년. 우리 교인들도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얘네들이 보통 훌륭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게 제 속에 다음 세대는 가치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교육 선교, 환경 선교, 이 두 가지가 저희 빛의 자녀교회가 세워진 설립 목적입니다. 어쨌든 그 아이는 지금 고려대학교를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이번에 도쿄대학으로 가게 되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대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참 축복해 주셔가지고 아주 개척교회 선교사님들 아이들, 그러니까 3분의 1이 재정적으로 독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니까 그냥 교회 성금 나오면 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도 가, 좋은 대학교도 가. 근데 이게 뭐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정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학교 안에서 그런 것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예수님 우리 주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 모든 자에게 부여하신 분이라고. 왜 세상에 이렇게 결핍이 많냐. 예수님은 그렇게 풍요하신 분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단점만 약점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냐. 좋은 게 99가지 장점이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 굳이 그것만 가지고 파고드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했던 그 본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중간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저는 이게 제가 꿈꾸는 바로 세상이에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회사 CBS 분위기, 저는 많이는 알지는 않지만 한 4대째 사장님들과 어떻게 이렇게 의도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굳이 사귀겠다고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심되게 대화하다 보면 좋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CBS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일까요? 저는 조사를 해왔습니다. 예전에 설립 60주년이었나? 65주년이었나? 그때 제가 대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CBS가 왜 세워졌나? 어떤 선교사, 외국 선교사님이 세웠나? 그리고 지금까지 CBS는 무슨 일을 해왔나? 도대체 뭘 하는 집단이고 조직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것들이 쫙 이렇게 펼쳐져서 그 기획하신 분이 잘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훅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단어가 바로 정의였어요. 정의. 그런데 정의가 공평하지 않으면 정의가 있을까요? 공평하지 않는데 어떻게 정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차별하는데 위에서 아래를 깔보고 하찮게 여기고 아래가 무조건 저항만 있고 그러면 그 가운데 무슨 정의가 이루어질까요? 우리 사이에 정의가 안 이루어지면 밖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날 돌아서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생성이 됐습니다. 황제들이 초대교회를 그렇게 부수고 싶어가지고 스파이들을 엄청 보냈어요. 꼬투리를 잡느라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스파이들만 들어가면 변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리포트가 지금도 역사에 남아있어요. 생생한 리포트가. 로마 정부의 황제에게 올라갔던 리포트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 사람들 손대면 안 되겠다. 여기 들어가 보니까 귀족이고 서민이고 노예고 할 것 없이 그렇게 다 평등하고 내가 스파인 걸 발견돼도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더라. 그냥 품어주더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처음 봤다. 너무나 인격적이다. 오늘 기도하신 분 아까 보도국장님이었나요? 너무 기름 부심 있는 거예요. 전 엄청 은혜 받았어요. 오늘 설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계신지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뒤통수만 봐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변화된 거예요. 물론 많은 박해들은 있었지만 일단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흐물흐물해져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의 의미나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이 그냥 다 녹아져 갖고 나오니까요. 그게 무슨 힘으로 가지고 입김으로 해서 뭐 압박을 해서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로마가 보통 제국입니까? 그게 어떻게 무너집니까? 저는 CBS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조금 알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의 정신이 계속 이어져 가고, 그래서 이 CBS라는 캐릭터 성격을 정의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사장님과 좋은 임원단과 직원들이 이렇게 연합돼서 가고 있어서 이렇게 정말 마음이 너무 여기 올 때마다 좋았어요. 솔직히 저는 여기가 제가 좋아서 왔어요. 차별이 없는 세상, 그 차별이 없는 세상. 요즘에 수능생들이 시험 치고 되게 어렵더라고요. 부모들이랑 그렇게 수학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여기 혹시 수험생 부모 계시나요? 얼굴이 캄캄한 분 찾으면 되겠죠. 그런데 전 요즘에 우리 아이들 고3 애들 제 방에 매일 데려와서 저가 코칭하고 있어요. 하루도 안 빼고. 그 아이들도 새벽에 나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 어디 있냐. 주님이 쓰시는 것이지. 나도 대학교 떨어져 봐서 아는데 예전에는 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사나 그랬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밤마다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엎어져 있으니까 주님이 알려주시더라. 좋은 대학 나쁜 대학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라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쓰임 받는 거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쓰임 받는 거고, 그런 거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필요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지. 큰 교회만 좋은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고,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 받는 거다. 제가 요즘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기독교 서적에 딱 3권 있지 않습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첫째가 뭐죠? 철로역정 제2의 성경. 두 번째 뭐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가 예수 믿고 40년 전에 정말 수십 번 읽었던 책들이 철로역정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하나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이번 올해 저희가 새벽에 그 3가지를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저는 이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던 위대한 학자 스승 다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 사장님 자리도 금세예요.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우리 유 국장님도 여기 계셨지만 금방이죠. 금방이죠. 모든 자리가 다 금세예요. 얼마 전에 그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내가 한 100년 넘게 살아봤는데 진짜 100세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나 혼자가 아니라 나보다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서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게 나의 꿈이자 목표다. 근데 마음속에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60대 이제 거의 중반이지 않습니까? 얼굴이 30대라고요? 진짜 금방이더라고요. 제가 40대 옛날에 새롭게 와서 여기 찍으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 제가 이렇게 할머니가 돼갖고 왔잖아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한 이야기 한번 우리만 들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위대한 학자 스승 다 지금 어디 있는가? 이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자신을 낮게 여기고 세상의 명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상에 큰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하나님은 워낙 큰 분이기 때문에 뭐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팬이지만 김현정 권사님이 예전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인사만 나눈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인가 하여튼 얼마 전에. 그게 CBS 대표 방송 아닙니까? 매일 어떤 정치 사항이나 이슈가 계속 그분의 책상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뉴스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저도 팬입니다. 가끔 들어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큰일인 것 같은데,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또 시간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게 이래요. 그래서 정말 큰일은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살면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해요.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일 하겠다고 서원을 했었거든요. 아이 안 낳겠다고.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서원기도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 통해서 학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숫자가 많이 불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대식구가 됐어요. 제가 일본에 이번에 갔었어요. 이번이 아니고 얼마 전에 갔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쓰시마 섬에 자꾸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게 있어요. 슈퍼내추럴한 게 있단 말입니다. 신비주의는 틀려먹은 거지만 성육신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천국도 다 신비 아닙니까? 구원도 신비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자꾸 쓰시마 섬으로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배 타고 거기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도착을 해서 이렇게 거리를 이러고 지나가는데 초등학교 아이 3명이 그 행길을 건넜는데 거기서 이렇게 호루라기를 불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이끌어주라고 깃발 들고 있는 분한테 아이들이 3명이 90도 각도로 딱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건 난 한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예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지 않았는데 얘네들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애들이 예수 믿어야지. 그래서 걔네들 쫓아갔어요. 너희들 예수님 아니? 그랬더니 예수가 누구냐? 들어본 적도 없대. 꼭 사도행전 같지 않아요? 들어본 적도 없대.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애들이 없어요. 교회 안 다녀도. 배불러서 교회를 버려버리고 예수도 버려버리고 주일학교도 버려버린 애들이 세고 셌는데 얘네들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을 쫓아가지고서 어느 학교로 가나 그랬더니 무슨 S 아무하게 그 초등학교로 들어가더라고요. 문 앞에서 제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경비가 딱 막아서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여, 저희가 여기를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학교를 컨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학교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아이들은 아이들이 복음 전하니까 훨씬 좋으니까. 그러고 났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하고 결연을 맺었어요. 또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거기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또 결연을 맺었어요. 이번에 아이들이 다 갔다 왔어요. 거기 교장 선생님이 이번에 편지가 왔어요. 우리 빛의 자녀학교 아이들 너무너무 밝고 좋다고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수학여행을 이리 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낙심할 게 한 개도 없어요. 기도 시작하면 돼요. 늦은 법이 없어요. 주님 얼마나 자비로우신데요. 이제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오래 기도 못해도 돼요. 뭐 특별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진심이면 주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일본의 선교사 대회에서 설교를 갔다 온 때가 있었어요. 수년 전에. 근데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감동이 돼가지고요. 랩 가사를 줬어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 그 랩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가사를 쓰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 한국과 일본이 외교적 관계가 너무 어려운데 한국과 일본에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건 교회가 해야 된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CBS는 정의도 외치지만 세상을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랩을 쓰고 나서 러브 코리아 러브 재팬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그 다음날 다음 해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몇 박 며칠을 저희가 호텔을 얻어주면서 이렇게 청년들끼리 교류하고 아이들 교류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를 선전을 하면서 길을 열어주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교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가사 한번 들어보고 싶으세요? 관심 있나요? 네. 여기다 껴놨는데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해봐요. 아니 이건 안 갖고 계셔? 혹시 드리면 더 좋지? 네, 혹시 있으면 드려. 제가 노래 해볼게요. 네. 아이들을 불러내. 아이들 좀 후지죠. 이 나이에 아이들을 불러내. 아이들을 불러내. 아이들은 얘기가 통하지. 들을 귀도 있고 말할 입도 있어. 용서는 강한 나라가 하는 것. 러브 코리아. 네가 옆에 있어서 참 좋아. 러브 코리아. 사랑은 능력자가 하는 것. 러브 재팬. 네가 옆에 있어서 참 좋아. 러브 재팬. 코리아는 끼 많아. 재팬은 깔끔해. 코리아는 정 많아. 재팬은 정직해. 네가 옆에 있어서 참 좋아. 운명을 어른들에게 맡기지 마. 소탐 대실 소탐 대실 what? 소탐 대실 소탐 대실 what? 조상님들 어디 계시나? No reply. No reply. reply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불러내. 아이들을 불러내. 길 좀 내줘. 길 좀 내줘. 작은 것 때문에 큰 걸 버리나? 물 버릴 때 애까지 버리시는지. 멀리 보는 아이들, 똑똑한 아이돌. 우리는 강하고 부드럽지. 우리는 강하고 부드럽지. 멀리 보는 아이들, 똑똑한 아이돌. 우리 서로 윈윈해. 길 좀 내줘. 길 좀 내줘.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아이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일본과 한국의 아이들, 얘네들은 상처 준 적도 없고 상처 받은 적도 없어요. 이게 어른들이나 정치적으로나 현황이나 이 아이들이 굳이 여기서 희생될 필요가 없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왕 노래 하나 가사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지금 바로 로마서 8장 19절 아까 읽어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이거 말고요. 노래 가사 한번 보실까요? 여기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오늘 제목이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본에 가서 화평케 하는 아이들이 되고, 일본 선교 너무 어렵잖아요. 아시다시피 수년 전에 CBS에서 순교지 탐방할 때 크루즈 1,800명, 진짜 손도 커요. 1,800명 크루즈를 이태리에서 가져와가지고 했을 때 저도 그 배에서 설교도 했고 또 다큐 찍을 때 이렇게 MC처럼 주인공처럼 해가지고 찍은 적이 있어요. 하여튼 CBS는 어떻게 인연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 역할이 뭔지 아세요? 어떤 PD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진짜 혼났다고 힘들어서. 다 갔다면서요. CBS 직원들 다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그때 그 현장에서 있으면서 마지막 이제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카메라 샷 끝나는데 그때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내가 일본 선교를 예전에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CBS 다큐를 통해서 CBS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그때 생각이 다시 났다. 일본과 한국이 다시 화평케 되어지는 일에 그 세계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성이 됐다. CBS에 감사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의 자녀가 뭐냐? 빛의 자녀는요, 바로 이거예요. 자, 다 같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로마서 8장 19절 볼까요? 로마서 8장 19절. 뭐라고 써 있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CBS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니, CBS가 소외진 곳에 나타나는 것이니,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곳에 혹은 분열된 곳에 CBS가 나타나는 것이니, 화평케 하는 곳이니. 아멘. 예수님은 정의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희생제물에 대해서 그렇게 화목케 하신 거잖아요.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CBS는 빛의 자녀입니다.